할렐루야. 사랑하는 비서동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늘나라의 큰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볼 때에는 작은 자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작은 자, 겸손한 자를 하늘나라에선 가장 큰 자로 우리를 여겨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그러니 더욱더 오늘 하루도 겸손한 마음으로, 낮은 자의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또 희생하며 더욱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희생을 통하여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는 존재이기에 오직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우리가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들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의 그와 같은 충족한 제사와 대조적으로 옛 제사들의 무능력에 대하여 연관된 세 가지로 나누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은 비실체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저자는 율법은 다가올 좋은 것들의 그림자일 뿐 실물들의 형상 자체는 아니다 라고 1절 상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대조는 이미 8장 5절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광야의 장막과 천상의 장막 사이의 대조인데 반해 여기서는 율법과 장차올 좋은 일의 사이를 대조시켜 말합니다. 장차올 좋은 일은 실물들로서 9장 11절에서 저자는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대제사장 사역에 의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차올은 헬라어로 멜로를 뜻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말은 수신자들의 관점이 아니라 율법의 관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는 율법에 따라 드리는 제사들은 해마다 계속 드리는 반복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 제사들이 결정적이 못한 이유는 그 제사의 제물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결코 완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서 같은 제사로 나아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결국 제사가 반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죄의식을 전제하며 이는 레위적 제사의 한계를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레위적 제사들이 예매하는 자들의 죄와 관련하여 하는 기능은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죄를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마다 드려지던 제물들이 죄를 제거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한 것이기는 하였지만 이미 지적하였듯이 그것들은 완전하지도 최종적이지도 못하였습니다. 짐승은 결국 본질상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인 인간의 대속물로서는 부족합니다. 즉 율법의 역할과 기능은 해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 제사로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사람들을 안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순간의 효력은 줄 수 있으나 완전한 죄사함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의식을 가지게 하므로 이것은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해질 수 없음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저자는 율법을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말하며 그림자는 모방된 모형을 지칭합니다. 즉 우리는 완전하지 않는 방법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므로 죄의식이 남아있으며 이 죄의식은 결국 죄로부터 완전해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라고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완전한 죄 씻음을 이루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매해마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아야 했고 그럴 때마다 죄의식에서 계속해서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십니다. 저번 시간에 나누었던 희생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늘의 성소를 지으시고 우리를 단번에 죄사함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이루신 새 언약은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으로 인도하여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줍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을 사모하는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한 희생을 통하여 이처럼 높아지신 지위에 올랐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백성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었다면 모든 제사장들은 날마다 제단에 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똑같은 제사를 거듭드리지만 사실 그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단 한 번의 돌아가심을 통하여 12절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영원의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따라서 아론 제사장들의 무능에 대한 11절의 이 묘사가 10장 1절에서 4절에서 친숙한 많은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날마다 드리는 제사에서 단 한 번의 제사의 바뀜으로 우리의 시야를 바꾸어 주게 됩니다. 제사장들의 반복적인 제사는 무한한 제사를 영상케 합니다. 같은 방법과 같은 제물을 드림으로써 끝이 없는 시간을 투자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이러한 무한의 반복에서 시간적 유익과 우리가 보게 될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론의 제사법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에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제사는 우리가 죄사함을 넘어 비전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13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그의 발 아래에 굴복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말에 죄악을 저지른 원수들과의 싸움이 끝이 나고 그들이 이제는 굴복한 일만 남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 한 번의 제사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죄와 관련된 삶에서 이제는 해방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승리하심에 따라 죄에 얽매 있는 삶, 죄의 의식에 사로잡힌 삶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로 거듭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우리를 향한 비전을 보여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율법이 이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사함을 위하여 애써 노력하는 자가 아니라 단 한 번의 희생 제사를 통해 새 언약이 세워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과거의 불법과 죄악을 더는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고 18절의 말씀으로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음을 선포하십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은 우리가 새 언약을 통하여 나아가기를 위한 예수님의 준비였습니다. 그저 우리는 꿈을 꾸고 주님과 소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가 많은 것을 바꾸고 꿈꾸게 하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죄의식을 없앴는데 죄의식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우리가 꿈을 꿔야 하는 삶으로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합시다. 분명히 우리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용기 내어 한 걸음만 나아갑시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욱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자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계속해서 죄로 인하여서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그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우리가 예배합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 희생하였듯이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을 희생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주님 원하는 삶, 비전을 꿈꾸는 삶, 그러한 삶을 통하여 단 한 번의 정결케 한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꿈꾸며 더욱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드렸던 똑같은 반복과 똑같은 제물로 드려야 했던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통하여 다시 새 언약이 세워졌음을, 율법이 완성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해 예배하고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모든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